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후손들은 참 놀라운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마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근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니까 위협의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속도가 줄질 않자 이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딸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져버려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되죠. 바로 그 와중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모세의 부모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모친은 요게벳이고, 그리고 그 부친은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자, 모세의 모친은 요게벳, 모세의 부친은 아므람과 요게벳. 자, 2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난 아들이 모세죠. 근데 석 달 동안 숨겼다. 왜요?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뭐 다른 여성들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아마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왜 이 여성에게만, 왜 이 요게벳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출애굽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였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킬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셨다. 석 달 동안 그 아기 얼마나 우르제깁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40세에 왕궁에서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라고 40세에서 이제 뛰쳐나갔죠. 그래서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80세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80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 이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은요 우리는 거의 뭐 일직선상에서 그냥 한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고난당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제 겨우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자라고 언제 부름받고 언제 구원할지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뭐 구원한다는 걸 뭐 알았기라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뭐 언제 구원하실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80년 뒤에야 비로소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 두 가지 뭡니까? 느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정확하다. 어감이 다르겠죠. 정확하지만 느리다. 뭐 그게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연자맷돌은 그냥 맷돌하고 좀 다르죠. 이 연자맷돌은 뭐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 아주 커다란 뭐 피아노보다 한 2배나 큰 그런 맷돌입니다. 천천히 돕니다만은 완전히 바스라뜨리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 연자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터툴리안이 토인비보다는 훨씬 이전에 있던 분이니까 아마 토인비가 이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특징이 바로 저 연자맷돌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천천히 돌지 마라. 착하게 안 갈리는 곡식이 없는 거예요. 다 완전하게 갈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가끔씩 있죠. 언제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원의 때와 구원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맞춤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여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물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운 거예요. 그냥 띄우진 않고 이제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정확하게 두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갈대상자가 바로 테바를 갈대상자로 번역한 거죠. 근데 또 한 군데는 바로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가 테바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방주는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닙니다. 테바의 정확한 뜻은 그냥 상자예요. 상자. 배가 아니에요. 배는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키입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그 운전대와 연결된 거죠. 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펠러, 추진력을 얻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와 프로펠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아 방주는 그게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뭐 자동차나 배나 뭐 마찬가지죠. 프로펠러가 없으면은 가지를 못하고 방향키가 없으면은 이게 방향을 조절이 안 됩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노아 방주는 둘 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언제에 도착할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거기 뭐 돛도 달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둥실둥실 떠내려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 1년 뒤에 홍수가 끝나죠. 홍수가 끝났을 때에 이 노아 방주가 도착한 곳이 바로 저기 이 터키죠. 분홍색 튀르키예 지진 난 곳.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아라랏산. 왜 정확하게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모든 인류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셈, 함, 야벳 3명이잖아요. 그 3명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구가 지금의 모든 인류라는 사실. 뭐 그거 증명한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왜 정확하냐?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북미와 남미는 이제 여기서 건너갔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여기 북미에 살던 원주민들은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남미에 살던 원주민들은 인디오라고 부르죠. 인디안, 인디오. 인디안, 인디오들을 그 문화풍습 보면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죠. 여기서부터 번져간 겁니다.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만약에 노아가 운전을 했다면 저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이미 이전에 여러분 지구를 뒤덮는 그 홍수 대격변이죠. 지금도 그 튀르키예 그 7.0 지진이 났는데도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는데, 전 지구를 뒤엎는 홍수, 그건 땅이 갈라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졌다는 건 지진이잖아요. 전 세계. 그 와중에 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 일주일이 가기도 전에 아마 배가 뒤집혀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들려고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배를 조정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운전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이게 프로펠러가 있고 또 운전대가 있어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요, 절대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운전대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 평소에 우리가 이걸 다 떼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없어도 더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대가 없고 프로펠러가 없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이 같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그걸 어디다 버렸다고요? 나일강. 나일강은 폭이 한 500m 됩니다. 우리 한강은 한 900m쯤 됩니다만, 폭은 뭐 한강보다는 좁아도 깊이가 깊어요. 아주 악어가 삽니다. 악어가. 급류가 휘말린 곳에 그 갈대상자가 들어갔으면요, 뭐 뒤집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갈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대상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면요, 그때는 발각이 되는 거죠. 던질 때는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이 누이는 미리암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자, 이 갈대상자를 이제 갈대숲에다가 놨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다고요? 그때 마침. 이거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바로의 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시내들은 강가에 있고, 이 공주가 이제 혼자서 갈대숲으로 들어왔다가 이 상자를 보고서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고서 때마침 또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아이를 보니까 막 불쌍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또 마침 이제 이 미리암이 등장해가지고는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데리고 와라. 여러분, 물론 이 성경 이 상태에 대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행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데려온 분이 바로 모세의 친모, 누구요? 요게벳. 요게벳을 데려왔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의 엄마냐?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나를 위해서 키워라. 키워주면 내가 돈을 줄게. 삭스를 줄 테니까 키워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데려다가 어디에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그 와중에서 자기 집에서, 그리고 친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친모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이것을 기획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청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역청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갈대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물론 이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칠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게벳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청을 칠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이 너무나 유사하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칠했다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노아 방주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전에 봤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이 모세의 모친. 물론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모세오경을 쓰기 전이니까. 그러나 조상들로 선조들로부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청에 해당되는 이 코페르 6장 14절 코페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 생명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몸값.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 때에 이 코페르를 역청을 칠한 이유는 이것이 너희들의 몸값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칠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아무리 뭐 방주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해도 역청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코페르를 칠했기 때문에 8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속전. 이 속전은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속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 역청 코페르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칠해진 것이 분명한 이상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가 이루시고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상자와 같아요. 뭐 어떻게 될 수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코페르가 칠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손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며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이십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찬송시 9,000여 편 이상을 지은 분이시죠. 이분이 자신이 만든 그런 찬송 시집 출판 기념회에 가야 되는데 $5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5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끝난 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평소에 여사님으로부터 이 찬송 시집 때문에 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헤어지는 순간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줍니다. 너 아파요?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5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었던 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파니 제이 크로스비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는 영적인 눈을 띄어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이요 그것이 더 기쁨이라고 늘 고백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칠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 기도로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여기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입니다. 모세, 모우세스입니다. 원래 발음은 모우세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지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의 그런 모형이 되었죠. 그리고 또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의 모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되어진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은 느리게 보이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와 예배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